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때때로 세상에서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불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제목입니다.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경험을 나누어 주셨던 내용인데요, 그분이 성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도 여러 번 하셨던 분이셨어요. 한 번은 어떤 교회의 이제 찬양대 지휘자로 초빙이 되어서 그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이제 가셔서 예배도 참여하시고, 그 예배에 이제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이제 앞으로 지휘를 해야 되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양대원들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하려고 이제 그때 그 교회로 가셨던 겁니다.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모르잖아요. 내비를 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차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고 차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 차선이 이제 뒤편에 있던 차가 이제 깜빡이를 딱 놓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통 이제 그때 속력을 내잖아요. 천천히 가다가도 앞차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속력을 쫙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접촉사고가 날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빵거리고 빵빵 막 라이트 딱 켜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켰는데요, 미안하다는 표시지 않습니까?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신호대기 때 그 차가 이제 옆에 서더니 내려가지고는 막 사고 날 뻔했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려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초행길이라 그랬습니다라고 하고는 이제 교회를 가셨습니다. 뭐 좀 예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찬양대가 모이는 시간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찬양대 모여 있는 자리에.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자기 소개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찬양대 가운을 입고, 거룩한 찬양대 가운을 다 이거는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로 딱 앉아 있는데 눈이 서로 딱 마주친 거예요. 서로 알아봤죠. 동공지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동공지진, 또 사이다처럼 아주 톡 쏘는 반전, 이럴 때 하는 얘기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어디 감히 내 앞에 끼어들어. 그것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죠. 제가 아직 인격이 덜 성숙할 때의 경험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아주 예전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고, 우리 교회 있기 전에 부산에 살 때 얘기입니다. 저녁에 이제 한 저녁 7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고, 저는 그때 런닝 차림에 그냥 시원하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7시 반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띵동 하면서.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누구세요? 했는데 가스 점검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몰랐어요. 7시 반이 넘어서 가스 점검을 하러 오는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처음 그런 걸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 옆자리에 있는 최승경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7시 반이 넘어서 가스 점검을 하러 오냐고 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가스 점검은 이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계량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집에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맞벌이를 하고 이러면 이제 저녁에 집에 있으니까 그 늦은 시간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어제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7시 반이 넘어서 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띵동, 가스 점검하러 왔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예? 지금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하신다고요?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옆에서 요거를 팍 꼬집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들어오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어오십시오 하고 저는 이제 막 가서 옷을 입고 이제 식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조금 제가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식사 중인데 약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약간 중년의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뭐
묻지 않았는데 자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기 신평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시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여기가 사택이지, 여기가 교회 사택이지 이제 하면서 알았는데, 자기 그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얼마 전까지 저랑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부임해 가신 그 교회인 거예요. 그 목사님을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속으로 제 눈에 동공지진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좁다, 세상 좁고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구나. 그분은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돌아다니실 텐데 내가 밥을 먹고 있다고, 내가 또 편하게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함을 못 참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조금만 신경을 거슬리게 하거나 내 마음, 기분을 불편하게 하면 폭발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전 중에 끼어들기라든지, 또 위험하게 갑자기 끼어든다라든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자기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그리고 그 주차한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하게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자신의 마음속 불편함을 묻지마 폭행, 또 데이트 폭행 등으로 발산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먹은 음료 캔이나 과자 봉지를 벤치에 그대로 버리고 가고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가버리는 이런 경우처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듣지 못했던 말들이죠. 분노 조절 장애, 보복 운전 같은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럴 때 드러난 이 단어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같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만 아니면 되는, 나만 편하면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불편해도 상관없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불편함을 극도로 싫어하는 세상, 타인을 위해 나는 절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젊어서 고생하면 그것이 다 나에게 양약이 되고 좋은 경험이 돼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결국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서 고생하라는 말씀은 더 정확하게는 남을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자처하는, 내가 불편해서 저 사람이 편할 수만 있다면 그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을 외치라는 사명을, 심판의 경고죠.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요나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사명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의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잔인하게 사람을 학살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 좋아요. 요나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외치라고요? 또 다른 문제죠. 왜요? 왜 굳이? 그냥 두시면 될 텐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살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과 복음, 심판을 도쿄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40일이 지나면 도쿄가 무너지리라.
그 일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불편하죠. 일본도 싫고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도 싫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또 무섭고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편한 길을 택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욥바 항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아마 사명을 피해 가야 되니까 아마 막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모자도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염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몰래 표를 사가지고 배에 올라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마음의 편안함도 옵니다. 한결 좋아요. 사명을 피하면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곧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는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죠.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사명을 피해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또 사명을 되새기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요.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사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록에 보면 니느웨 성읍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걸어서 사흘이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돌아다닌다면 아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찾아가서 전해야 하고요, 오지 않는 사람들 설득도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려 하죠.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건성으로 대충 빠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게 대충 외친 경고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야, 저 사람이 뭐래? 뭐라고 하면서 뛰어가는 거야. 글쎄 나는 40일 후라는 말만 들었는데 넌? 나는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야, 너는 뭐라고 들었어? 여러분, 제가 서울말을 쓰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난 여호와께 범죄해서 그렇다던데? 막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온 나라 온 백성이 회개를 했죠. 가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온 나라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나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요나 마음이요,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너무 싫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려야 할 복을요, 저들이 누리는 것 같아요. 내 나라, 내 민족이 경험해야 할 기적을요, 저들에게 빼앗긴 것 같습니다. 저들은 악나라고 죄만 범하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교만한 나라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지금 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네요. 정말 은혜로우시고 역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네요.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나 그냥 데려가세요. 더 살아 못 하겠습니까?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중동 날씨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 요나의 머리 위로 박넝쿨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그늘이 하나 생기니까 너무 또 행복한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 또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 쪼이기 시작하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요, 다시 속에 불편함이 솟아나면서요, 죽겠다고 또 합니다. 불편하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 싫은 요나.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명, 사람, 상황, 그런 것에서 도피하려 하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박넝쿨에는 너무 행복해하면서도 작은 벌레가 주는 이 불편함은 견딜 수 없어 하는 요나.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이 불편해지는 것은요, 한순간도 감당할 마음이 없는 요나. 여러분, 혹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가서 복음을 외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그 사명. 이 사명을 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 요나처럼 이 사명이 내게 불편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요나처럼 숨고 얼굴을 가리고 사명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교회에 오면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시오. 인상 팍 쓰고 고개를 숙이고 딱 예배만 나는 드리고 가는 예배자. 그리고는 가시지 않나요? 혹 누가 와서 이것 같이 섬겨보시지 않으실래요? 여기에서 함께 봉사해보시지 않으실래요? 하면 한사코 거절하기만 하고 날 건드리지 않는 곳으로 피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또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화를 내고 썽을 낸 것처럼 누군가 담임 목사님께나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조금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인정인데, 내가 드려야 할 칭찬이고 내가 누려야 할 은혜인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칭찬받고 왜 나는 늘 고생하는데 혼자 일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나도 안 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요나가 박능쿨에는 마냥 행복해하고 벌레 때문에는 온갖 성질을 다 부리는 것과 같이 이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처럼 내가 편하고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다 이렇게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막 해봤자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은 피하고 화내고 미루고 거절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 내가 기꺼이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불편하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너에게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줘라.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구워달라고 하는 대로 구워줘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다고 금하지 마라. 소리치는 장님을 나무라지 말고 내게로 데리고 와라. 안식일이지만 쉬지 않고 병자를 고치자.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네가 먼저 이해하고, 네가 먼저 불편한 자리에 가고, 네가 먼저 희생하고, 네가 먼저 섬기고, 네가 먼저 웃어주고,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부지런히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자.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만 들어도 불편하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편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하기만 원하는 사람들로만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간혹 불편한 사람은 꺼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받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의 교회에서는요, 뭐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잘 알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 곳을 잃은 어린 양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교회에 노숙자가 오니까요, 처음에는 뭐 아무렇지 않다가 한 명, 두 명 늘어나니까 불편해했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고 불결하게 여겨서 결국에는 따로 예배 시간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냄새가 배어있다고 성도들의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앞에 예배 시간에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를 따로 드리니까 그 다음 시간에 냄새가 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막 뿌리고 막 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장소로 그들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틀어서 예배를 드리게 했었죠. 힘들고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그런데도 힘이 든 부서는요, 그런 사역에는요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유명 강사 초청 부흥 집회, 찬양 콘서트, 먹고 즐기는 행사, 바자회 등에는요 넘치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갑시다, 교회 청소하러 모입시다, 이것 좀 우리 같이 합시다, 봉사활동 합시다 라고 하면요 없어요. 다 바쁘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찰만 달고 있다고, 거룩한 옷만 입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해져야 되는 거죠. 나는 불편한 거 싫어하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불편하면 되지, 왜 내가 불편해야 돼? 나보다 불편한 거 더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더 시간 많고 더 재능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뭐 편한 게 좋아.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편한 게 좋아. 미루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조금 불편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편할 수 있다면, 보다 편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불편한 일, 불편한 자리, 불편한 섬김, 불편한 봉사를 먼저 찾아가고 먼저 행할 수 있는, 사서 고생하고 내가 먼저 기꺼이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요 사명을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야 누가 거룩하지 않고 누가 신실하지 않습니까? 다 거룩하고 다 신실하죠. 누가 충성되지 않습니까? 다 충성되고 다 예배 잘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교회 밖에서 판가름 나는 법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처럼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얼굴 피하고 사람들 시선 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명에서 도망쳐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불편해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라서요. 기독교와 교회 이미지가 요즘 워낙 안 좋아서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사람들이 욕해서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부끄럽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사명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것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사실을 나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그 유일한 길을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서는 안 되죠. 요나가 전할 메시지가, 그가 받은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니느웨가 살 유일한 길. 그것을 포기하면 편합니다. 포기하고 세상 살아가면 편해요. 하지만 그것을 고수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불편한 거 다 집어치우고 서로 화합해서 상생의 길로 갑시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종교는 뭐 출발점은 다르지만 어차피 도착하는 곳, 그 꼭대기 정상은 똑같다. 뭐든지 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상생의 길로 갑시다. 예, 그렇게 하면, 편하게 가면 세상 좋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안 그럽니다. 유독 안 그럽니다. 사서 고생하고요, 사서 욕먹고요, 사서 불편함을 자초합니다. 왜요? 유일한 길이거든요. 내가 불편해서 저들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불편해야 하니까요.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재미난 예화를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에 종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대피소로 다 대피를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오는 길에 이 갈래길이 쫙 있는 거예요. 갈래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한 길만 대피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한 친구에게 사명을 맡긴 거죠. 네가 여기서 이 길로 사람들을 가도록 인도해라. 외쳐라. 거기서 외쳐서 사람들 다 해라. 근데 그 유일한 길이요, 좁고요, 오르막길인데다가 땅이 또 질퍽질퍽하고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근데 다른 길들은 보니까 너무 꽃길이고 내리막길이고 포장이 잘 돼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 길인 거죠. 그곳에서 이제 사명을 외쳐야 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피난올 때 여러분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좁고 너무 힘들겠는데 우리 가족들 다 저 길로 갔는데 못 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 길은요 죽는 길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왜 어떻게 자기만 아니고 자기만 맞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 가족들 다 저쪽으로 가고 사람들 다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다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데려가면 됩니까?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굳이 내 사비를 탈탈 털어가지고요 영상을 만듭니다. 온라인 컨텐츠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이 길로 가시면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요 조금만 가시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대피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물을 주면서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쪽으로 가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람들을 그 유일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사명 때문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사서 고생하고 굳이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다 벗어 던지려는 십자가를 기어코 집어들고 어깨에 매는,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사람, 불편함을 자처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불편한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어야 할 불편함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대신 불편해지면서 가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함이 주 안에서 승화되어서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불편한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기쁨으로 행복해하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단계까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은광교회가 서로 자기가 먼저 사서 고생하려고 하고 자기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